버스를 타고 갔는데 안내양이 할머니가 타시니까 할머니 어디 가시나요? 그렇게 했더니 할머니가 되게 기분 나빠했어요. 어디 가시나요? 하면서 되게 기분 나빠했습니다. 그러더만 오냐 나는 경상도 가시나다 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 할아버지 한 분이 젊은 대학생에게 학생 이 지하철 기름으로 갑니까? 했더니 대학생이 하는 말이 아니요 전기로 갑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거기서 내렸다고 그래요. 안내 멘트가 나오는데 다음 역은 기름역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조금 조크가 조금 그런 것인데 형광등이라서 조금 늦게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 희년이라는 것은 기념의 해라는 뜻입니다. 기쁨의 해라, 기쁨의 해라. 희년은 7 안식일이 지난 77에 49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희년하면은 아주 큰 행사가 있는 것이 바로 이 희년입니다. 이 희년에는 3가지 특권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빚진 자가 탕감을 받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얼마나 많은 빚을 지었든 간에 상관없이 그동안에 100억, 1000억을 빚을 지어도 50년만 되면은 그 100억, 1000억이 다 탕감받는 날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잘못 살아가지고 이제는 자기 신분으로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노예의 신분으로 살게 됩니다. 그 노예의 신분으로 사는 사람들도 50년, 희년만 되면은 그 노예의 신분, 종의 신분에서 해방받는 그런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인이 잃어버렸던 집이나 가옥이나 땅이나 논이나 밭이나 자기 모든 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다시 다 되찾는, 자기가 잘못 살아가지고 집도 잃어버리고 땅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 다 부모님으로부터 이어받은 그 기업을 다 잃어버렸는데 50년째만 되면은 그 땅을 다 되찾는 그 해가 희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아무리 잘못 살고 내가 실수를 해서 빚을 지고 신분을 잃어버리고 집을 잃고 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50년만 되면은 다시 다 되돌아서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그런 은혜예요. 은혜를 베푸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그래서 희년에는 너무너무 기쁘고 그 축제의 달이 바로 이 희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50년째가 되면은 다시 다 되돌려줘야 된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이 되면은 다시 50년이 되면은 다시 다 땅을 되돌려받는 그런 축복이 있는 해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가지를 베풀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인데 하나님은 어떠한 죄든지 어떤 큰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나오면은 다 사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죄를 짓게면은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우리는 노예로 끌려다녀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내가 잘못된 삶을 사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모든 노예된 상태에서 자유인으로 회복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 세 번째는 기업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풍성한 축복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0년이 된다는 것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70세 드신 분이 집도 잃어버리고 땅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노예 신분이 되고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단다면 그 사람은 50년을 기다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70살이니까 50년 기다리면 120살이 될 것인데 자기 생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 그래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막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원래는 50년째 되던 때에 그 희년이 와야 되는데 50년이 되지 않아도 다시 땅도 제자리지고 신분도 제자리지고 또 어떠한 빚을 졌더라도 그 빚을 다 탕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가 뭐냐면 이 고엘제도입니다. 고엘제도. 그래서 50년이 되어야만이 모든 것을 탕감하는 그런 복을 내가 받는데 고엘제도는 이 10년이 되어도 그 50년째 받을 축복을 다 받고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바로 이 고엘제도라. 고엘제도라. 이 고엘제도라는 것은 이 친족 구속자라. 그러면 친족 구속자 제도. 고엘이라는 것은 영어로 킹즈맨입니다. 킹즈맨. 그래서 가까운 친척이라 그런 뜻입니다. 가까운 친척. 룻기서 3장 2절 말씀 보니까 보아스가 롯의 가까운 친족이 되어서 50년째의 그 회복될 축복을 이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를 통해서 그 축복을 다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친족 구속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첫 번째로 자손이 없게 되면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미망인을 통해서 아기를 낳아줍니다. 예를 들자면은 장남이 장가를 갔는데 그 장남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은 장남이 죽으면은 그 장남 부인하고 둘째 아들이 또 이 장남 부인하고 결혼하고 살아야 돼요. 만약에 둘째 아들에게 또 죽었다면은 셋째 아들이 또야. 셋째 아들이 와서 계속 그 집안의 자녀가 다 죽어버리면은 이제는 가까운 친척이 그 장남의 부인하고 결혼해서 살아야 돼요. 결혼해서 살아가지고 그 얘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가까운 친척의 그 낳은 사람의 아기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장남의 그 아기로 호적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그 혈통, 그 가문의 장남의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혈통이 끊어지면 안 되고 혈통이 이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장자가 아기를 낳지 못하게 되면은 저주받은 집안이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저주받은 가정을 엄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을 어떻게 해든지 받도록 해서 이것을 이 받도록 한 그 제도가 뭐냐면 이 계대결혼이라. 계대결혼이라는 것은 대를 이어서 결혼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동침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성경을 읽다가 도대체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인가?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잠을 자가지고 아기를 낳는가? 근데 그 아기가 예수님이 조상이 됐다. 그래서 성경의 그 이스라엘의 배경을 잘 모르게 되면은 이거 성경은 완전히 엉망이다. 그런데 이 성경은 나중에는 그 다말이가 그 시아버지가 다말한테 말합니다. 너는 나보다 낫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며느리가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장남이 죽어버렸어요. 둘째가 이제는 그 형수님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형수님이 마음에 안 들었는가 봐요. 사랑이 가지가 않았는가 봐요. 그래서 나는 이분의 아기를 내가 낳게 할 수가 없다.
해서 동침을 했지만은 이 땅에다가 설정을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아기를 못 낳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한 그 둘째 아들을 죽게 한 거예요. 셋째 아들은 이제는 작았어요. 작으니까 혹시 이 아기도 죽을란가 모르겠다 해가지고 셋째 아기를 시골로 친척집으로 보내버려요. 근데 그 셋째 아기가 어때요? 컸는데도 데려오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저 여자한테 가게 되면은 우리 셋째 아들도 죽을란가 모르고 해가지고 셋째도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이 다말은 어떻게 합니까? 다말은 이 창녀로 변신합니다. 창녀로 변신해가지고 아버님이 지나가는 길에 서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님하고 동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내가 지금 돈이 없다 하니까 당신하고 잠잤던 그 흔적을 나에게 남기기 위해서 이 흔적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 창녀한테 흔적을 주게 되네요. 나중에 지나놓고 봤더니 당신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화가 팍 나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서 임신하게 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네가 어찌된 일이냐 했더니 예 저는 잘 모르지만은 이것을 준 사람하고 동침했습니다 했더니 봤더니 자기 물건인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나보다 낫다. 나보다 낫다. 그 여인은 이 애기 낳는 그 목적도 중요하긴 중요하지만은 이 가문의 혈통을 잇기 위해서 시아버지가 혹시 자기 아들이 셋째 아들이 죽을까 봐서 그것을 피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지만은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 시아버님까지라도 친척은 없으니까 시아버님과 동침해서 그 혈통과 기업을 잇기 위해서 그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을 보여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그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통 보존, 우리가 가진 이 생명, 이 모든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제도가 바로 계대 결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고엘 제도는 레위기에서 25장 25절 26절에 보면은 내가 비난해서 또 내 기업으로 주신 땅을 팔게 되면은 그 근족이 와서 그 친족 구속자가 와서 내 땅을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돌려주는 것. 그래서 땅을 잃어버렸는데 원래는 50년째 됐을 때에 그 땅을 다 찾아줬지만은 그러나 친척 가운데 부자가 있는 사람이 그 돈을 미리 지불을 해주면은 50년이 되지 않아도 그 땅을 이렇게 다시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민수기 3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보면은 내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어요.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그 억울한 죽음을 나를 대신해서 복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피해 보수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가까운 친척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그 친척의 복수를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친족 구속자라.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민수기 5장 8절에 보면은 친족의 대값을 대신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족이 죄값을 지었는데 그것을 대신 이렇게 받아주는 것, 그것을 친족 근속자 이 고엘 제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했던 잘못했던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비참한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이 고엘 원래는 50년이 되면은 그 모든 것이 자동으로 회복되지만은 그러나 고엘 제도를 통해서 50년이 되지 않아도 친척 가운데에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대신해 주면은 다 해결해 준다 하는 그것이 바로 이 고엘 제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엘 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 고엘 제도가 있느냐 하면은 이 히어에 나오라고 지금 여기에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분이 나의 고엘 제도가 되셔서
내 죄도 다 탕감해 주시고 또 내 모든 기업도 다시 되찾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이 고엘로 오신 그런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고엘은 이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나 고엘이 되지 않아요. 아무나 친족 구속자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고엘 제도의 자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이 가까운 근족이어야 된다. 가까운 친척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의 고엘이 되시기 위해서 이 혈통으로 오셨어. 사람은 혈통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오지 않으면은 우리를 이 고엘이 되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엘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와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그런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죄로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내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런 불행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되면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 일을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묵상기도 때 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동등됨을 다 포기하고 사람이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우리에게 희년, 내가 잘못해서 잘했던 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등한 이치이신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할렐루야.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두 번째는 룻기 3장 12절 말씀 보니까 고엘 제도의 자격은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원래 보아스가 가까운 친척이 아니었어요. 더 가까운 친척이 보아스 말고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까운 친척이라도 누가 도와줍니까? 심지어는 지금 보면은 자식이라도 부모님이 지금 물질로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당하는데 도와주려고 하지 않은 것이, 심지어는 자식도 부자지간에도 보증을 안 쓰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부모님도 안 도와주려고 하고 자녀들도 안 도와주려고 하고 형제간에도 안 도와주려고 하는 지금 상황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여인은 결혼한 여인이고 식구들하고 다 결혼해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쓸모없는 그런 여인인데 그 쓸모없는 여인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결혼한다. 결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빚진 것을 다 돈으로 갚아줘가지고 땅도 돈으로 사서 되찾아줘야 되고 집도 돈으로 사서 되찾아줘야 되고 그렇게 큰 희생을 감당하는데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장로들 앞에 가서 먼저 가까운 친척이 오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 증인 앞에서 만약에 지금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이 사람이 좋다고 해가지고 내가 뺏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이 장로들이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당신 이 여자가 있는데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당신이 모든 돈을 다 지불해주고 네가 고엘의 삶을 살겠느냐 했을 때에 보아스보다 가까운 친척은 내가 그런 일 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보아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룻하고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아기 낳고 또 이 모든 빚진 것을 다 갚아주고 결혼해서 그 보아스의 이 자손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고 예수님의 조상이 이 보아스가 되고 또 이 룻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한 것을 여기서 보았어요. 예수님도 억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억지로 십자가 진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이 모든 사람의 문제가 해결된다.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하고 그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축복과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좋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돈이 없으면 안 돼요.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돈이 없으면 그 사람의 땅을 되찾을 수 없어요. 집을 되찾을 수 없어요. 신분을 되찾을 수 없어요. 빚을 갚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천국을 사시기 바랍니다. 천당은 죽음 다음에 가는 곳이 천당이에요. 천국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해서 복받는 삶,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 천국의 삶.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천국, 천국은 죽음도 없어요, 곡하는 것도 없어요, 아픈 것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천당 가면은 그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하고, 내가 지금 힘들어도 내가 죽기만 내가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요 이 세상 이 살망 없어요. 빨리 천국 가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사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얼른 이 세상에서 죽고 천국 가서 조금 편하게 살기를 원한다. 해서 옛날 찬송가에는 이 세상 이러면서 나는 이 세상에 살만이 없다, 빨리 천국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 가서 모든 삶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 인생이 주인이 돼서 너를 다스리게 되면은 천국 가서 누릴 모든 축복을 이 세상에서 네가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축복을 우리에게 이렇게 한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질병으로 힘든 사람을 질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간음하다 걸린 여인은 죄를 지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것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 없는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 할 때에 다 돌을 놓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 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여인을 죄를 탕감시키면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하면서, 예수님이 오셨지 않았다면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여야 되고, 병 걸려 있는 사람은 다 병에 의해서 죽어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고혈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모든 것에서 회복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늘 이렇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는 고혈이신 예수님, 사람들이 문제 없는 사람이 다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혼자 끙끙거리면은 그 문제가 그 사람을 덮어버립니다. 그 문제가 그 사람을 이겨버리고 그 사람을 망하게 해요. 그러나 똑같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은, 내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은 것,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 해결 안 받은 사람이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다 비슷비슷하지만 그 사람은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문제를 내 힘으로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어서 그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께 찬양과 간증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먼저는 이 고혈이신 예수님, 천국 가야만이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이 될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 가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힘들다고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힘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면은 예수님은 여러분을 탓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냐고, 얼마나 힘들었느냐 하면서 위로해 주시고 내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알았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마, 사람을 통해서니 환경을 통해서니 내가 해결해 주마. 할렐루야. 해결 안 받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고인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나 혼자 만난 것으로, 해결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친족의 근속자가 되어서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때도 말했지만은 순복음교회가 부흥한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은 대예배보다도 구역예배를 통해서 그 순복음교회가 부흥됐어요. 왜냐? 그 순복음교회는 문제가 있으면은 막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준다면서. 친교들, 우리 이 개신교는 뭡니까? 애장측은 친교를 중요시 여깁니다. 이 서로 코이노니아 교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 순복음은 친교도 중요하지만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만히 갖고 있지 않고 막 합심해서 막 기도해 주는, 합심해서. 그렇게 될 때에 그 구역 예배만 갔다면 문제가 해결 안 받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어때요? 그 구역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처음 온 사람도 교회 잘 몰랐는데 내 문제를 위해서 막 눈물로 해결을 잡고 내 문제 해결될 때에 그 사람이 교회로 오게 되고. 할렐루야. 어떤 구역장이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금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금식하냐 했다면 우리 구역 식구가 암이 걸렸는데 그냥 기도하면 안 났을 것 같아서,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생명을 걸고 기도하오니 내 기도를 듣고 저 구역 성도를 암을 낫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그 성도들을 사랑할 때에 그 교회가 살아나지 않겠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등된 그 모든 특권과 신분을 다 버리고 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회복시켜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도 모든 사람의 친족의 근속자가 되어야 되겠다, 구속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돈 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돈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에 가서 친족의 구속자가 돼서 그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또 기도도 많이 해서 능력도 받아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우리가 기도해서 아픈 사람도 살려주는 친족의 구속자가 되고. 할렐루야.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힘든 심령들에게 너희들이 친족의 구속자가 돼서 그들을 회복시켜라 할 때 제자들이 능력을 받아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먼저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마지막 하늘내 승천하면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내가 너희들의 친족의 구속자가 돼서 너희를 이렇게 도와준 것처럼 너희들이 어려운 이웃에게 나아가서 친족의 구속자가 돼서 그들을 구원해 주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는 내가 예수님께 문제 있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도와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제는 해결 안 받고 축복받으면 나보다 더 힘든 영혼들을 찾아가서 여러분이 친족의 구속자가 되어서 보아스처럼 그 가정을 복을 주셔서 그 망할 수밖에 없는 가정,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 가정을 보아스가 갈 때에 예수님의 조상의 가문으로 만드는 너무 멋있는 친족의 구속자. 여러분들이 그런 멋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은 다음에 천당에 가야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이 될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죽은 다음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 어떠한 심각한 상황이라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 부탁하면은 모든 문제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절망만 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께 나와서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도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내 열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나와 똑같이 어려운 당한 사람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친족의 구속자가 되어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보아스처럼 그들이 도와서 예수님의 조상을 만든 것처럼 그런 멋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